온라인 지교의 메시지 제목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집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살아가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집착이라는 형태로 변해져 있고 중독이라는 형태로 변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집중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천한 목수 집안에 보내셨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만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면 좀 만민에게 영향 줄 만한 어떤 자리나 위치에 예수님을 보내시면 되지 않는가? 만민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만민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구별해 놓으셨죠. 그 구별된 자들과 가짜들을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자리나 어떤 그런 것에 보낸 게 아니라 비천한 목수집에 보냈단 말이죠. 이게 왜 여기에 보내셨냐 이거예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작은 비천한 마구간입니다. 여기서 탄생하셨죠. 죽음은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인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인생의 시작이 마구간이고 인생의 끝이 십자가에서 처형이라.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생 중에 가장 의미 가치 없다 생각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어요. 그 쉬운 글도 안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모래판 위에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과 그들을 향하여 뭔가를 쓰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죠. 아마 그런 것도 다 아마 지워졌을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비천한 탄생, 십자가의 처형,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사셨다니까요. 보이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배척했죠. 오늘 본문에 있듯이 형제들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좀 잘난 사람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들 부르시고요. 무식한 사람 부르시고요.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어떤 일본의 세력에 붙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막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고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직업이 바로 세리거든요. 그때 당시. 아니,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집중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다라면 아마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었을 겁니다. 정치인, 장사꾼, 교권이라는 우상에 빠진 자들. 이 사람들이 붙었을 거예요. 즉 가짜들이 예수님께 붙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가짜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진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세상의 육신 것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예수를 이런 모습으로 보내신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죠.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심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야 됨을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미리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성취하신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할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특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죠. 나실 때 상황이 어땠냐면 왕이 호적을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든 숙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이게요,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고 기이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하게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한번 모든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해야겠죠. 반드시 깨달을 자와 깨닫지 못하게 할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하나님은 보내신 거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우리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왜 예수를 이렇게 비천하게 보내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지금 읽는 본문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영광 보좌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가난함이죠. 그 가난함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그 비천한 모습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 있는 자들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님을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님을 문제되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 찾아봅니다. 그 뒤에 있는 메시지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고 이 의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는데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총명이 있다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없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있는 것에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니까 형제들이 배척하지요. 유대인들이 배척하지요.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이 배척하지요. 예수께서 배척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탄생은 비천한 모습인데 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왜 처형당하셨을까요? 그죠? 무엇 때문에 처형을 당하시고 이렇게 사셨을까요?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지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죽이려 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뭐였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루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믿어졌는데 그 2000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 나에게 그대로 그 능력이 유효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계획인 이 십자가에서 이 처형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듯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 되어 주심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이 되어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마귀의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이상 마귀의 일이 능력으로 마귀의 일이 우리에게 영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대단한 어떤 것 속지 마시라니까요. 마귀는 우리한테 영향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영향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영향 줄 수 없어요. 속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사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대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이름 붙드세요. 여러분 뭔가 답답한 일 생깁니까? 예수 이름 붙드세요. 오늘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집중을 회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당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치유인데 그냥 치유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우리가 2절에서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 받으시고 찔리시고 채찍질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치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이 우리에게 완전 치유라는 이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치유받을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부터 내리고 하나씩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했죠. 이 말이 뭘까요? 예수께서는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는데 로마 황제 10명이 예수님이 남기신 이 복음을 없애려고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로마 황제 10명이 핍박해도요 로마는 25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되어집니다.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도 복음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복음은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사실로 이런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제 봤던 건데 여러분 지구와 태양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아십니까? 지구와 태양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아십니까? 9,300만 마일이에요. 엄청난 이제 키로수죠. 그렇게 멀리 떨어진 태양이 우리 지구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지구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맞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상 운동가들은 그걸 깨닫고 온 우주와 하나 되기 위해서 명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릴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차원이 다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온 우주와 하나 되기 위해서 명상하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고 높고 넓은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93의 기도를 하겠노라 앉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절대 계산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절대 알 수도 없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잖아요. 여러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죠.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래서 표적을 주신데 그 표적이 왜 일어나냐? 내가 보좌에서 너희와 함께 역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어요. 부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죠. 잡을 수 없는 거죠.
이건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언어로 해석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힘을 소유했다. 무엇으로 소유했습니까? 구원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유했던 겁니다. 오늘부터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지말의 끝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 시대의 끝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도 끝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끝이라 해야 끝이에요.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발견을 할 때 오는 응답이 열매죠. 이 발견 자체가 요한복음 1장 24절의 성취예요.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과 이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 집중할 때 여러분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참된 증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희생은요, 열매 맺게 있어요.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집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모든 것에 복음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재발견하셔야 됩니다. 만남, 사건,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요, 복음 안에서 재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제자들이 참 출신도 배움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태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결론 내셔야 돼요. 여러분 볼 때 교회에 가난한 자, 무시받는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갈등 일으키는 자,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 안 맞는 사람 있겠죠. 여러분하고 뭔가 잘 안 통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면, 그죠?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복음 안에서 재발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재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보는 눈이에요.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힘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거는 내 기준이죠. 교회는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고는 하나님의 일,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일로 재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으므로 재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쉽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거기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번성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모이는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때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재발견하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과 집중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는지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아버지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모든 일과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복음 안에서 재발견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재발견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두고 재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인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사건을 나의 십자가로 하나님 붙잡은 자들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누림으로 완전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